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우, 여기서 보니까 진짜 너무 이 배경하고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 외모도 아름답지만 네. 이 꽃과 배경을 같이 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또 퀴즈를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자, 수요 말씀 제목이 뭐였죠? 우리 권사리 손 드셨는데? 맞아. 성도의 향기, 그죠? 여인의 향기, 성도의 향기. 바로 그냥 드셨어요. 네, 나름 허를 찔렀다 생각했는데 권사님이 아주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죠? 성도의 향기, 여인의 향기, 그죠? 우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수요 말씀 좀 연결해서 광야를 표현한 본문에 포도원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죠? 어느 광야의 포도원에 있는 그 광야 이름이 있었잖아. 손을 들고 얘기하죠. 네, 엥게디 이렇게 하면 안 줘요. 엥게디 이렇게 해야죠. 엥게디죠. 네, 잘했습니다. 엥게디에 피어난 무슨 꽃? 자. 잘했어. 얘네가 카톡에 넣었죠 거기. 네가 맞출 거라 생각했어. 고베라. 네, 고베라. 자, 네, 엥게디 포도원에 피어난 고베라 송이 같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벌써 3주 전이라서 많이는 안 하고 3주 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바로 전. 우리 채은이. 네.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날 했던 거고 사도행전 바로 이전에 데살로니가 레인이 잘했어요. 오늘 레인이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예요? 오늘 비슷하죠, 제목이. 자, 뭐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흐름을 쭉 이제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은 명확한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그 16장부터 시작됐잖아요. 16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의 주제는 뭐였을까? 이거를 여러분 나 진짜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가고자 했던 자기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경로를 다시 수정을 하시고 또 그 선교가 정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배웠던 게 16장의 2차 전도의 첫 출발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17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뭐가 좀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좀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 공동체도 한 50% 맞는 것 같아요. 공동체도 주시고 17장은요 말씀이 지금 주제로 가고 있어요. 말씀. 말씀을 할라 했구나. 네,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였잖아요. 거기 어느 공동체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데살로니카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져서 데살로니가 전서관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두 번째로 간 지명 어디예요? 지역이? 베레아, 그죠? 베레아, 그죠? 베레아 지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카가 별로 멀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카가 저기 있으면 베레아로 남서쪽으로 한 60-70km만 좀 내려오면 있는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자, 이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 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설교 많이 들었던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죠? 말씀을 잘 상고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한 공동체로서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던 지역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2차 전도 여행에서 17장의 두 번째 코스인 베레아에 가서 어떻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지 또 말씀을 대하는지 이 자세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상고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너무나 설교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마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원문을 또 원어를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잘 사모했다,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11절을 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하다고 돼 있습니까? 너그러워서. 자, 한글 번역 성경에 너그럽다라고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돼 있어요. 자, 너그러웠다 라는 말, 이 단어의 이제 어떤 우리가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헬라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유게네스라고 적겠죠. 유게네스. 자, 이 너그러웠다라는 유게네스의 어떤 의미는요, 고귀한 혈통,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노블. 영어 여러분 잘하시네요. 네, 노블. 여러분 그 노블리스, 오블리죠. 굉장히 유식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제, 오블리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프랑스 용어죠. 그게 뭐예요? 그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책임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귀족이라는 표현이에요. 고귀한 혈통, 귀족 이런 표현인데 이 헬라어 단어를 그냥 직역해서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라고 표현한다는 자체가 번역상 영어로도 그렇게 귀족적이다,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표현하는데 흐름상으로 우리가 좀 보고 짚고 넘어갈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뭐의 어떤 우리가 단서를 좀 살펴봐야 되냐면 누구보다 더 너그럽다고 돼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 너그럽다라는 것은 그냥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사적 고귀한 혈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뭔가 비교했을 때 신사적이었다라는 건데 흐름상 뭐가 어떤 부분이 그럼 신사적이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나중에 믿음의 열매는 많이 맺었지만 처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복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그들의 자세는요 조금은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바울은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동이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편견과 율법적 어떤 잘못된 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너그러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뭐가 없었다? 편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편견과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선입견이 없으니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종교인이 되었다는 많은 증거 중에 뭐냐면 우리가 이런 오늘 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봤을 때 너그럽지가 못해. 신사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신앙인의 품격이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게 되면 편협해지기 시작하고 그 편협한 시각은 결국 뭐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기 이르죠. 그리고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의, 그러니까 율법의 613가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그 의라는 그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니까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일어났죠?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과 비교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편견이 없이 베레아 성도들은 순수하게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율법화가 되는 순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색깔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자기들만 우월하다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과 지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신을 계속 깨뜨리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틀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그냥 색깔론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갖고 좀 떠들썩해요? 선거 가지고 떠들썩하잖아요. 여러분 선거 보세요. 선거 보면은 지도를 보면 무슨 색이 막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누군가가 출마를 하면 저는 지금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어떤 누가 출마하고 어떤 당이 출마하면 그냥 색깔 보고 뽑는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이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한지 공약집 보셨어요? 정말 이 사람이 지역을 사랑해서 공약을 내고 있는지를 읽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색깔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냥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천하려고 공약집을 다 읽어봤어요. 네, 그 기장군의 누구 해가지고 한번 잘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지역을 사랑하는지를 파고들어야죠. 그게 진짜 지역민들이 해야 될 지혜로운 모습이잖아요. 나는 파란색, 나는 빨간색.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둘 다 완전한 거는 없어요. 둘 다 불완전해요. 뭐가 조금 더 기독교에 더 우호적일까? 이런 걸 자꾸 따진다는 자체가 지금 뭐예요?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종교적 틀에 맞춰서 그냥 역사적인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저 어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색깔을 정해버리는 너그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상고하게 된 배경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가 바로 이 너그러움, 신사적인 유게네스. 이것이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지식이에요. 성경적 관점을 가진 신앙인들이 품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 속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떤 뭐 색깔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 편협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복주의도 나오는 거고 세대주의도 나오는 거고 성전 중심주의로 가는 그 그릇된 구원론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유게네스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받아들일 자세와 받아들이는 훈련과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니 내가 한 번 배웠던 거 내 마음속에 한 번 사로잡혔던 것 있었던 것에 그냥 그 편협한 시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그러워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되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번역을 해보면 준비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강제성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조금 수동적이었어요. 권하고 그 권함을 받고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본문 가운데 사용했다면 이 베레아 성도들은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강제성, 강요, 억지가 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었던 사단이 쳐놓은 함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공부와 말씀 시간들을 뭐처럼 만들었어요? 군사 훈련처럼 만들었어요. 군사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피곤하죠. 너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뭐 마치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하지 못하면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교회 안에 성전 중심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쫓아가도록 목회자도 인도해야 되고 함께 그렇게 말씀 중심이라는 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주의 종교주의는요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계속 머리만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그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도구로 삼기 바쁘고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도구로 삼기 바쁘고 안 받은 사람들은 나는 저 말씀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지치는 거야. 너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것으로만 자꾸만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준비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았다면 이 너그러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그다음 어떤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고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상고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뭡니까?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크리노. 자, 아나크리노라는 단어가 지금 뜻이 뭐가 있어요?
조사하다, 신문하다, 그죠? 검토하다, 비판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 한자로도요, 이 상고라는 단어는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여러분 찾아보면요, 윗사람에게 뭔가 알리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하고 뭔가 올려드릴 때, 그럴 때도 상고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의미는 다른데 이 상고하다라는 그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알리고 또 상고하는 거죠. 뭔가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검토하는 거죠. 꼼꼼하게 검토해 보니 이건 잘못된 판결이야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소가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한자 표현은 다르지만 그 상고하다는 의미에 오늘 이 번역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채우고 듣고 좋은 말씀 들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빠져있는 함정이에요. 좋은 목사님의 새로운 말씀, 그 들었다 새로운 신선한 와 이런 해석이 있었구나, 여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성도들이요, 말씀을 잘 듣고 싶어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만 말씀을 상고하려는 성도는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지금 뭐였어요? 꼼꼼하게 검토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 했느냐, 잘못됐는지를 찾아봐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으면 자꾸 묻고 따지고 질문하고 계속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지금 나를 깨뜨릴 만큼의 그 말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는 시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배우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상고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모습이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 방식도 그러니까 늘 수동적이잖아요. 그냥 주입식으로 던져주면 목사님이 말씀하면 다 맞는 거야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다들 아멘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라고 하니까, 군중 심리에. 그것이 예전에 우리 종료주일날 봤었던 말씀과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왕이 오셨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물어보고 목사를 좀 괴롭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또 평소에 읽는 말씀 가지고도 성경책 들고 막 들이대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모르는 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 목사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집사님, 우리 청년이 이런 말씀 질문을 하네. 내가 모르면 내가 한번 연구하고 공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이런 교회, 이게 진짜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말씀 막 선포해요. 공부하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안 하겠죠. 그런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아멘, 와 너무 좋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는 말씀을 상고하는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그 말씀 듣는 거는 잠시 잠깐 조금의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는 될 수 있지만,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성도를 만드는 데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파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부활이 선포되는데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아? 이건 의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 부활하심의 능력이 내 삶의, 내 일상에서, 내 지금 가정생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식과의 관계생활, 그 다음에 또 내 일상에서 학업, 직업, 모든 생활 가운데 그 부활하심의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는 검토와 고민과 또 생각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도 약해요. 이 부분이 다 약하면서도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 공부,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이 사단이 이상하게 그 함정을 쳐놓아서 상고하지는 않고 그냥 주입식으로, 그래서 마치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자리로 그냥 그것을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서로 물고 뜯고 정죄하는 종교 집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제들만 봤던 말씀을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한 게 종교개혁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이 시대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고 취약점이 뭐냐면 성경을 상고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볼 수 있는 채널도 많고 들을 수 있는 채널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고 많이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말씀을 상고하지는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 내 영육이 말씀을 통해서 폐부를 찌르고 그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상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목회자도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들이 너그러운 마음, 그런 간절한 자원하는 마음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 상고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편견과 선입견 없이 함께 성경을 상고하는 그 자세와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포에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막연하게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거 안 외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 중심이 아니야라고 외치는 교회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안 봅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는데 정말 예수 중심이 뭐고 정말 말씀 중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베라 성도들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상고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또 공동체를 넘어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매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한 그 백성들이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우리 이게 개척하면서 멤버들이 제자 양육 2번이나 했거든요. 양육하면서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단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탄생기를 넘어서 이제 어린아이 이제 성장을 해가잖아요. 그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덩치를 불리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자들이 된다면 이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가르쳐줘서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으로 받아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추천드리는 주석책 한 권씩도 좀 갖고 있고 그죠? 다 이렇게 한번 모르면 한번 펼쳐보기도 하고 그래도 모르면 목사님 이 말씀이 지금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냥 툭 연락 와서 평일날 여기 와가지고 말씀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나만 좋아하지 지금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상고하는 공동체. 그 외에는 다른 거 교회 안에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더더욱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포에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상고하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마지막 장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서치예요, 서치. 그죠? 자, 여러분 지난 한 주에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 같은 거 여러분 자주 하시죠? 매일 뭐 하나씩 검색할 수 여러분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뭔가 알고 싶어서 또 궁금해서 서치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은 많이 상고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서치해보고 검색해보는 거죠. 이 검색이죠. 그런 걸 많이 검색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서치해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또 돌아보고 그 다음 한 주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중심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의 검색창에 그 서치하는 그 검색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그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검색창, 여러분 마음의 그 서치했던 내용들에 이것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상고, 말씀에 대한 검색,
말씀에 대해서 자꾸 파고들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질문하고 하는 자들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다음 뭐예요? 예? 그렇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다음 완성시킨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가 바로 뭡니까? 말씀을 상고할 때 지킬 수 있죠. 검색해서 서치해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 서치가 되지 않는데, 검색을 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내 삶 속으로 파고들어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은 천국 복락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 천국 복을 그때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서치하는, 많이 검색해서 자꾸 저를 괴롭히는, 그죠? 연락을 오시고 뭐죠? 문자로 와도 좋고, 그죠? 그러면 같이 함께 그 말씀에 대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포에마 교회 되시기를, 우리 성전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